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소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소서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섰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다. 인생은 등산한 것과 같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다. 인생이란 일장춘몽이다. 인생이란 사망을 요행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집을 짓는 데 비유도 합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기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석양에 해가 지듯 끝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예측 불가한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난날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한다면 처음부터 맨 앞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1등, 2등이 황혼기까지 반드시 1등, 2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마라톤의 결과를 내는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꾸준히 달리는 사람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등을 다니던 사람이 우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도 내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승의 비결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점검하면서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베이스를 지키며 달리는 사람입니다. 마라톤이란 42.195km를 완주해야 합니다. 경쟁자들이 나를 추월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좀 내가 앞섰다고 해서 우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말씀의 기초 위에 공의와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이해와 용서, 배려, 섬김의 창문과 벽을 만들고 평안과 행복의 지붕을 덮어씌우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면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은 등산의 비유가 됩니다. 인생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산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둔 암 환자에게는 그런 성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가본다면
인생의 승패는 그의 업적이나 명성이나 축적이든 부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 실패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간의 부귀영화 명성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에 가보기도 하고 집례도 했습니다. 신앙 좋고 성실하게 인생을 사한 사람의 장례식에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천국 환송을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많고 이루어 놓은 것도 많았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장례식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많이 가졌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등산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간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풀 잎에 하나의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해만 뜨면 그 이슬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등산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 안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5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 224회, 신약에 35회가 나옵니다. 광야에는 떼약빛이 비칩니다. 또 물이 귀합니다. 독사와 전갈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등산에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지 않으면 방향을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맙니다. 바람만 한번 불면 모래산이 그냥 깜짝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등산은 올라갔다가 간 길로 내려오면 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등산하듯 광야를 지나려면
실패합니다. 목회도 등산하듯 하지 말고 광야길 가는 듯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여기에다가 고민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하듯 사업도 하면 쫓기고 실적에 관심 두고 경쟁, 숫자에 관심을 둡니다. 성취욕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도 광야길 가듯 사업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등산하는 사람은 성과에 관심을 둔다면 광야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삶이 옳시다. 등산하듯이 부귀영화를 힘을 다해 만들었는데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광야를 데저트, 와일드니스라고 합니다. 미개척의 넓은 들판이 올시다. 사막이 올시다. 거친 들입니다. 히라보로 광야를 미드바입니다. 황폐한 땅, 아라비아 사막, 신의 사막, 모압 광야, 땅은 땅인데 불모의 땅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만 있는 황무지입니다. 황폐의 땅에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도 광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한 후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타이르다, 명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모의 땅이지만 그것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이 성경 속에 40이라는 숫자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애굽보다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탄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보이는 것은 만나뿐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나는 영어 성경의 엔젤 푸드, 이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악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갈등의 장소, 끊임없이 적과 싸우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한 연병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죽음의 장소일시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광야에는 물건을 살 가게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지위와 명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성경은 광야의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경험을, 은혜의 기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광야가 어렵다고 원망, 불평,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쉬어진 환경을 만끽하며 만나와 반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광야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우쳐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피할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광야를 통과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 중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말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문제는 광야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진입 노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진입로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보장된 땅이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청력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경험은 결국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마침내 복을 누리는 인생 성공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복의 소유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